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아주 통신이 아주 마비돼 버렸습니다. 아주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되죠 지금. 이게 저 왠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통신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여기 들어오시는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많이신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네요 정말. 이렇게 공격을 가장 이게 그냥 많이 말하게 방송하고 통신이에요. 이게 사단들이 이거 엄청 싫어하나 봐요. 이게 방송 많이 공격해. 이거 휴대폰이 공격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들어오니까 잠깐 기도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방해가 정말 보통하는 게 아니야. 네, 저기 오늘 제목을 31장부터 37장까지 했는데, 예, 저기로 할게요. 18절부터 저번에 하던 거 없어졌네도 하고, 사흘길.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서 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할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거기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들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대로 아니라. 네, 이게 너무 고기를 숙여가지고 자, 요셉이 형들을 당장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서 이제 종살이 13년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형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13년 지나고 7년 지나서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럼 21년 만에 이제 형제들 만나는 것인가요? 21년 정도 같아요. 거의 야구만 하나 22년 정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단번에 알아봤는데 그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이렇게 요셉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 이제 단번에 알아보고 그렇게 됐는데 요셉이 이제 자꾸 이제 형 보고 싶으니까 누가 보고 싶으냐면은 아이고 주여 아버지. 베냐민이 보고 싶죠. 베냐민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부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엮어가지고 형들을 이제 감옥에 3일 동안 넣습니다. 자, 3일 동안 넣으면서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자기들도 감옥에 갇혀보니 얼마나 이게 심정이 그걸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와위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였도다. 그게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은 자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 자기만 사랑한 것 같아서 그냥 이게 교만하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상처 주고 상처 준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상처받고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 거 돌아보지 않는데 자기가 어려움이 겪을 때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상처 주는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형들도 20년 지나가면서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마음속은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애굽 총리로부터 이게 너 정당꾼이라 하면서 이마저마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둬놨어도 이제 그렇게 감옥에 심한 데는 가둬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주기 위해서 벌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려고 이제 감옥에 줬는데 좀 느슨하고 좀 깨끗하고 좋은데 그리고 먹을 것들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했을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배려는 했을 거예요. 아주 혹독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 좀 맛 좀 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죠. 자,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 이게 요셉을 이제
자꾸 이 총리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12형제 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없어, 지금 왜 없어져? 저기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팔았잖아. 그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요셉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내색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 요셉 팔려갈 때 벌거벗겨가지고 두수 묶여가지고 뭐 신발에 발도 없을 것이고 끌려갈 때 형들 살려줘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애걸애걸 살려달라 했는데 외면했잖아요. 외면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위로 말미암아 범죄였도다. 당연한 거죠. 그가 우리에게 그럴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죠. 이제 임했다.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22절 보면 이제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했도다 하니 자 이제 이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맏형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제 아버지한테 막내 돌리려고 애썼던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은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들은지 못하고 막 형제끼리 막 논란이 나고 이제 서로 이제 분란이 난 거예요. 너가 내 말 듣지 않았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 핏값 치르게 된 거지. 이게 다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결과를 먹는 거야. 다. 그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형들 보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울컥하겠어요. 나 요셉이야 이 말도 못하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제 진정해야죠. 이제 그 감정은 올라오더라도 이걸 굉장히 이제 이게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게 뭘 말씀하다 보면은 감정이 울컥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좀 여자라 그런지 절제가 안 돼서 그런지 눈물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조정이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좋아도 너무 좋다는 내색하지 않고 슬퍼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좀 시크한 게 있어도 냉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조금 건드리면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땐 절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도 이제 너무 이제 이건 정말 이제 형들 나오고 형들 하는 얘기 듣고 과거를 다 희생하게 되니까 울컥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니까 그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이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자 그랬죠. 이제 이게 또 냉정하게 이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야죠. 일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제 인질을 잡아버렸는데 시몬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시몬이 죽이자고 제안을 먼저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혈기가 왕성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몬을 인질을 했다는 것은 시몬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을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렇죠. 자기 형제들한테 돈을 받겠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야. 그래서 더 주고 싶겠죠. 더 주고 싶고 아버지한테도 공작교도 주고 싶고 그렇지만 그는 억제하고 그냥 이렇게 길 양식을 이제 돈을 도로 놓게 하고 길 양식 주면서 이제 보낸 것이죠. 이제 요셉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형들이 이제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감옥에 감았지만은 그 마음은 아버지한테 사랑이 더 연연해요. 아버지는 얼마나 배고플까. 또 베냐민도 있는데 베냐민 동생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고 싶고 이제 그러니까 다 보내면 다시 안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인질을 하나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베냐민 보고 싶으니까 별 말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엮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한테. 자 그래야지 시몬이 있어요.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고 자기 동생 볼 거니까 참 머리가 이제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형들에 대한 배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제 곡식 자루에 돈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길양식도 주면서 이제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제 이거를 형제들은 알 턱이 없죠. 요새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알 턱이 없어요. 그냥 이제 점땅꾼이라고 하니까 올려놓고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이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 누가 합니까? 하는 요새의 마음을
자, 26절에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에 어겨 있는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지금 뭐 그 3일 동안 감을 갖춰왔지, 정탐꾼이라고 그랬지, 시몬은 잡혀있지, 그래서 곡식을 겨우 이제 사가지고 왔더니 열어봤더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좋아야, 이게 또 어떤 사건이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났어. 혼이 났대. 혼이 났대.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진짜 무슨 사건이야 이게 정말. 이렇게 무슨 사건 혼이 났다고 그러죠.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지? 할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아유 요셉이 잘못한 건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 받기 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가 어려운 일이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나 안 찾나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사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원망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이 형제들이 사실 보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뒤에는 이제 요셉이 계획함이 있잖아요. 형제, 부모 형제 구하려는 마음이 있고 배려한 마음이 있는데 형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사건이잖아. 요셉이 총인 거를 알지 못하고 총린 말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 현상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악재인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지? 자꾸 그러면서 이게 악재지만은 실상은 이게 축복을 가져오는 이제 가면 쓴 거죠. 앞에는 이제 어려운 것 같지만 뒤에는 벌써 축복이 다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아유 주님께 좋은 일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하면 진짜 좋은 일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일하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십니다. 근데 형제들은 모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셉이 다 계획하에 있는 건데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의 정탐꾼이 아니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보고하러 와야죠. 보고하러 와서 보니까 시몬이 없잖아요. 시몬이 없고 호미백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죠. 이게 갔다 온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님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을 알리리니 너희 중 형제 중에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에 군주를 취하고 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린 너희가 이 나라에서 우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물론 변하겠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듣다가 또 호미박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시몬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누굴 가지고 오라고요? 아니 이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듣다가 기절할 일이에요.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야곱이 정말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이루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 속에 우리 끌고 가는데 사람은 앞에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놀릴 일이죠. 좋은 일이. 각기 자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다 두려워하고 이제 난리가 나서 처음에 심히 떨다가 이젠 두려움이 넘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다 돈 주고 샀는데 이제 또 동뭉치가 그대로 있네. 이거 진짜 이게 난리가 났네.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그러셨죠. 이제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게 상황이 지금 단막구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드라마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오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깨매라. 이게 이때가 나이가 130 됐나요? 이거 얼마나 야곱이 통탄할 일입니까? 자기 일생에 정말 살아온 길을 보면은 야곱은 정말 험난한 길을 살았다는 게 고백이 맞아요.
보면은 이제 형하고 장자꽃 때는 싸워서 밭다나러 가가지고 이제 그 부인 하나 얻으려다가 그냥 고생하고 또 자기도 원치 않은 마누라가 4명씩이나 되고 자식들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자식이 12명 중에서 이름 하나 딱 지은 건 베냐민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도 이제 했더니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도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한테 나온 요셉이 하나 그 얼마나 그 팔팔 뛰고 이쁠 때예요. 17살 때면은 청년이고 막 꽃필 때잖아요. 한창 크고 자랄 때. 그 총미하고 그 아름다운 아들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곡식이 떨어져서 양식 사러 갔더니 이거 뭐 그 뭐 돈 자르고 뭐 이상한 일을 자꾸 생기던 또 시몬도 그 잡혀서 안 오고 있지. 그러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요새 야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심장 무너지는 일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말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준 것이 맞아요. 너는 나와 겨서 이겼으니까 이제 야곱하지 마. 이제 너 이름 이스라엘 해라. 그 환란이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야곱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너 심정을 좀 강하게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이름을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하라. 너 이제 야곱하지 마. 이스라엘아. 자꾸 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진짜 이게 사건의 연단이 일이에요. 참 야곱은 참 견뎌온 것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붙잡아줬으니까 한 거지. 진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진짜 감당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어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별같이 많고 너 민족을 쓸 거라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근근히 온 거예요. 참 하나님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은 이렇게 보면 정말 환난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늦게 보여요. 이게 물론 축복을 예비해 놓은 거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앞으로는 축복이 예비돼 있지만은 지금 그건 아직까지는 야곱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상 보면은 자꾸 자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자식들이 울타리가 돼야 자기 뭐 지키고 그러는데 자식이 하나는 없어지면 이거 정말 막연한 일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미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리이다. 자 그래도 이제 르우벤이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보내고 싶었는데 또 르우벤이 시몬이 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두 번째 동생이죠. 둘째인가요? 자기 밑에 동생인가요? 밑에 동생이네. 바로 그렇게 시몬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형제도 살려야 되고 이거 살릴 것 같으니까 양식도 살려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제안을 하죠.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내가 데리고자 하면 죽겠다. 이제 쟤는 범했지만은 그래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형제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마청이에요. 마청은 그랬죠. 옛날에 마청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부모를 이제 어떤 책임감이 있으면은 부모님 일찍 떠난다거나 뭐 하면은 이게 마지가 부모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맏딸이 있다 그러면은 맏딸들은 예전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희생하면서 동생들 많이 건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동생들을 많이 건사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희생을 많이 했죠. 그 동생들 거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청은 마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청만 아우가 없다고 그런 말 한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제안을 하죠. 내가 두 아들을 죽이서라도 우리 이제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르우벤이 이런 말을 했어도 이제 권위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는 이런 평범한 죄를 진 게 아니고 아버지 부인을 범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야곱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이야기합니까? 유언할 때 그때 루벤은 이제 장자의 직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을 해도 말빨이 쓰지 않아요. 아버지 말을 했어도 제안을 했어도 이게 말 안 들어요. 내가 누구 말 들을 때 듣냐? 유다 말할 때 들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렇습니다. 참 죄라는 거는 유혹이 많아요. 정말 삐우치기 힘든 어려운 것이 죄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을 이렇게 침범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하면 돈으로 계속 차고 들어옵니다. 차고 들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성이 약하다면 또 이성으로 계속 차고 들어와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넘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유혹이 끝까지 오기 때문에 이 한 카트 넘으면 또 한 톤 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 명예를 너무 좋아하면 명예로 또 넘어져요. 명예로. 네,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를 영석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게 휴대폰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네,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게 자기가 약점으로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를 다스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이제 싸우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는 죄를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자, 그 유혹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넘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자기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이제 만남의 장소 가면은 거기서 죄를 짓는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술집에 자꾸 가면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거기서는 내가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루벤이 여기에서도 넘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넘기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를 이렇게 철을 비라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장자권을 끊어줬고, 아버지 마음속에도 신임을 하잖아요. 루벤은 신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장자로 보지 않는 것이죠. 데로이르이다 38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며 되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베냐민은 이제 야곱에서 보면 이제 완전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자기 아내는 라헬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라헬에서 난 게 딱 2명밖에 없는데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남은 건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또 불쌍해요. 태어날 때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이름도 엄마가 지었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줘서 베냐민이 이름을 하나 줘줬는데 나의 오른손이다. 그래서 하나 줘줬는데 이거마저 없어지면은 야곱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오히려 이게 베냐민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은 절대 줄 수 없어. 내가 베냐민을 어떻게 주냐. 응? 내가 아내 낳은 게 2밖에 없는데 하나 없었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줘? 못 주지. 내가 그를 죽이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치게 됨이라 이렇게 수유려 함이라 되리라 하는데, 이 상황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려고 애굽으로 이제 다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가야 민족이 이르기 때문에 이런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푸시푸시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밀고 이제 나가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섬세하게 살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그 마음이 약한 것이 좀 추스려 가지고 강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잖아요. 오래 참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참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엄청 참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요.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게 천국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람 영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원 구원시키려 그 사람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부터도 보면은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애타하는데, 그래요. 그렇게 누구 변화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우스컬고 막 혈기 올라오고 그러는 거, 그거 막 그냥 젊었을 때, 나이 어릴 때는 혈기가 이런 말도 못했죠. 그냥 혈기 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혈기가 결국 하나님을 다 망쳐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나 성질 있거든 그들이지 막 이랬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변화시키는데 오랫동안 세월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자기를 이제 절제하고 다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기다리는 게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정이, 네가 지금은 이제 베냐민도 보낼 수 없고 도저히 내가 허락하지 않는 마음인데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서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는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그때 베냐민을 내놔요. 그때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너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려놓을 때 베냐민을 들고 가고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있으니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길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지금 여기 스토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지금 평안대로 갈 수 있고 그 민족들이 이렇게 기근해서 주님을 구하고 그다음 민족을 이루는 모든 길을 예비해 놓았지만은 지금 현상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다 계획하게 있는 건데 야곱도 꿈도 생각도 못하고 형제도 또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났는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길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다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 그냥 평안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영생을 얻는 거는 뭐냐면은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어제 주일 말씀 제가 전한 건데 안 들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영생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주인 바꾸게 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게 하면은 내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다 누구 거냐?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맨날 그래요. 주님, 아유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은 저기 책임지게 염려하면 네가 나한테 맡겼다며 근데 왜 염려하냐고 그런 말씀을 책망한테 들을 때가 있어요. 네가 왜 걱정해? 너 나한테 맡겼다며. 그러면 나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고. 그 말씀이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 생각이나, 그러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야곱이 지금은 알지 못해서 우왕정하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우상을 잡고 있는 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우상까지 내려놓을 때 완전히 애굽으로 다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